모두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상 모이기 어려워서 이렇게 모이지 않고 그나마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사 우리가 이런 와중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며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모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9번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자는 두 법의 사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신자는 두 법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7장을 살피는 것이죠. 로마서 6장과 7장은 로마서 5장과 8장, 로마서 5장과 8장 사이에 6장과 7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삽입절이라고 했죠. 삽입절. 5장과 8장이 원래의 맥락인데 그 사이에 6장과 7장이 필요했다 해서 들어간 것이 6장과 7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삽입절 같은 게 많은 이유가 사실은 바울이 혼자서 쉽게 말해서 북치고 장구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절 같은 게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사실 뭔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받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다시 답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화도 그렇죠. 내가 뭔가를 말하면 상대방이 거절을 하든 승낙을 하든 하는 반응을 보고 그 다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뭔가 설득을 할 수 있고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통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게 편지였던 것이죠. 이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이죠. 그렇다 보니까 한 번 갈 때 이걸 모든 것을 상대방의 반응들을 일일이 답변을 못 해주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편지를 보내자니 그들의 반응을 아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내가 다시 편지를 보내서 도달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고 곡해를 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 번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곡해가 일어날 지점, 오해가 있을 지점, 반발이 있을 것에 대한 일일이 대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삽입절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말하고 설명, 이거 말하고 너희가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거다. 내가 이렇게 또 말하면 얘들은 또 이런 반발을 하겠지.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걸 받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겠거니 이걸 다 짐작을 해서 하나하나 다 다시 설명하다 보니까 하던 말 멈추고 중간에 딴 얘기하고 다시 이어서 하고 또 멈추고 또 설명하고 다시 또 이어서 얘기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런 걸 모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랬다가 저랬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왜 이 얘기를 또 하던 말 멈추고 왜 하는지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우리 대구 동교회에서 로마서 강의를 할 때는 한 절 한 절 그래서 안 하고 한 장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맥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습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지난번에 설교했던 로마서 5장의 초반부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의 초반부. 그 초반부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면, 이신칭이라는 이런 구원 방식이면 구원이 확실하다, 보장되어 있다, 구원이 취소될 리가 없다. 이게 5장 초반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후반부죠. 은혜의 왕노릇.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죄가 왕노릇했다면,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지금은 은혜가 왕노릇하다 보니까 이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다. 이게 5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5장을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8장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다 했습니다. 8장 1절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은혜의 왕노릇 하니까, 구원이 확실하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런 선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1절이죠. 그런데 이 6장과 7장은 그럼 뭐냐? 이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은혜의 왕노릇을 얘기하니까 가지게 되는 오해, 불만, 그래서 6장과 7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7장은 설명 안 드렸죠. 오늘 할 거니까. 6장을 설명드린 게 바로 앞전 설교였습니다. 6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니? 이게 불만인 거죠. 바울의 불만이 아니라 바울이 5장을 말할 때 사람들이 가질 반응들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 하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으니 그럼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냐? 라는 어떤 비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정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장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6장 초반부가 연합교리를 얘기하고 있다 했죠. 연합교리. 봅시다. 5절입니다.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연합이라는 방식으로 가능한 거다. 그냥 은혜의 왕노릇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합이 은혜의 왕노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를 연합교리를 그래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짜파게티 예화를 그때 써버렸는데 너무 좀 가벼운 예화였지 않나 약간 후회도 되고 하여튼 또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짜파게티를 끓인다고 짜파게티 스프를 부었더니 물이랑 융화가 된 거죠. 거기서 수습이 안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이 물을 버려야겠는데 물을 버리자니 스프도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짜파게티가 아닌 그런 밍밍한 면이 되기 때문에 못 버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대로 간다.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썼던 예화죠. 이게 연합교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럼 부활하시는 거면 나도 부활하는 것이니까 연합만 한다면 구원이 확실하다. 이게 연합교리의 은혜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연합교리가 가진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남녀의 부부됨과 동일한 겁니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을 해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창세기에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을 했다라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것이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인격이.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죄를 짓든 함부로 살든 뭐 실패를 하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구원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말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 안 하니까 그런 말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배은망덕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옛 남편, 나쁜 남편과 결혼해서 살 때는 내가 죄를 지으면 매맞고 내가 죄를 지으면 때리니까 그런 폭력과 폭행 속에서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항상 지불하며 살아왔던 것이 예전의 나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는 나를 용서해주고 봐주고
내가 도망가도 찾아와주고, 내가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뭐 밥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와도 대신 다 해주는 남편이어서 나를 절대 버릴 리가 없고 넉넉하고 따뜻해서, 자 그러면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6장인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인격적인 반응이라고요. 비인격적으로 반응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 말이 되지만, 하나님, 나와 결혼한 그리스도를 인격자, 살아계신 분, 내 옆에 있는 분,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교제하고 있는 분으로 아는 신앙인은 구원이 결정됐다라는 말이 불편하기보다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뻐서 순종이 절로 나오는, 그게 연합교리다. 그게 6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인 거죠. 7장.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피고자 하는데 그 전에 로마서 7장과 관련된 신학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슈. 신학생들이면 이제 아주 관심이 많을 텐데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 간에는 이 로마서 7장을 이 바울의 회심 전에 대한 회상인지 바울의 회심 후에 대한 설명인지를 두고 갈립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회상하면서 내가 그랬지로 7장을 해석하는 분들은 주로 감리교가 되고요. 이것을 아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대한 설명이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장로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리교와 장로교는 아닙니다. 로마서 7장 해석을 두고요, 뭐 중요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좀 말해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바울의 회심 전이라면 이 7장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7장이 바울의 회심 후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면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본문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7장 말씀은 총 3개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문단은 1절부터 6절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7절부터 13절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14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첫째 문단인 1절부터 6절은 한 여인이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한 여자가 남편을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게 1절부터 6절의 문단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7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서는 그래놓고 율법을 또 변호합니다. 아까 말했죠, 삽입절이 많다고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율법을 무시하는 거냐 이럴까봐 또 율법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인 이 셋째 문단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로서의 신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율법으로는 벗어났지만 그럼 그 신자는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 신자냐? 그거를 바울 자신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문단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문단까지는 다 못 다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 그리고 셋째 문단 다음 설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문단입니다. 1절부터 6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한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율법의 원리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납득시키는 그런 설명입니다. 한번 1절부터 3절을 먼저 봅시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율법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 인정되는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 했을 때 2절을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그 아내의 책임이 끊어지는,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은 한 가지다. 그게 죽으면 된다. 남편이 죽어야 여자는 새 지집을 갈 수 있다. 이게
율법에서 이미 가르쳐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율법 아는 사람들에게 그 예화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이 본론이죠. 4절부터 6절이 본론이죠. 그게 뭐냐?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6장의 맥락에서 보면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말합니다.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은혜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서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그 뒤에 나오겠죠. 6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왜? 율법에 대한 책임이, 율법에 대한 의무가 없어져서,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져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신령한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이런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좀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신자란 어떤 존재일까요? 신자란 어떤 존재일까요? 신자가 아닌 유대교인들은 어떤 자일까요? 먼저 그럼 유대교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유대교인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에 매여서 지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무라고 생각하고 책임으로 생각하고 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열매도 대단한 열매들이고 그들의 삶도 대단한 희생과 헌신이지만 매여서 했습니다. 신자란 어떤 자일까요? 벗어난 상태로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지배했던 사회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벗어나고 있는 중이죠. 벗어나고 있는 과도기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심화된 상태입니다. 지금의 윗세대, 대충 생각하면 한 50대 이상의 세대는 유교 문화가 익숙한 세대입니다. 40대로부터 이하는 유교 문화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권위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의 세대는요, 권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위에 분들은 익숙할 겁니다. 어떤 부분이 익숙하냐? 자녀 교육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사람을 만드냐? 때리고, 혼내고, 훈계하고, 엄격하게, 엄하게 해서, 두렵게 해서, 부모를 두려워하고, 어른을 두려워하고, 국가 지도자를 두려워하게끔까지 해서 삼강오륜이죠.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는 그것이 유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0대 이상의 가정의 분위기는 엄격했고 무서웠고 폭력이 있었고 그게 용납이 되던 가정들입니다. 간혹 그게 아닌 분도 있겠죠. 그걸 아닌 아주 세련된 가정도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50대 이하로 이제 40대쯤 내려가면 이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40대 분들의 자식들은 그런 유교 문화가 아닌 이 사회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40대, 50대쯤 되는 분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엄격함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노력한다고 노력하는 게 때리진 않고 혼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착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용납해주고 풀어주고 이건 또 안 돼서 그냥 무덤덤 무뚝뚝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 이해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고마워. 우리 아들 노력해줘서 고마워.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고 싶다면 한번 해봐.
괜찮아. 괜찮아. 봐줄게. 넘어가자. 이게 안 된다고요. 너무 엄격하게 자라서 그게 안 된다고요. 자식들이 그걸 노력으로 봐줍니까? 노력을 안 봐주죠. 그게 무슨 노력이야? 무뚝뚝한 아빠 뭐 이럽니다. 안타깝죠. 유교 문화가 만들어낸 사회,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발성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의무와 책임으로 밖에는 순종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자발성, 의무가 없는데 하는 그런 것에 어색합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신앙인이 됐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누려야 될 자유를 누리는 게 어색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의무나 책임 외에는 내가 선을 이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선행마저도 체면, 권위, 어떤 명성, 의무 혹은 두려움 외에 다른 이유로 행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무로부터 자유하게 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그런 인생을 기대를 하셨는데 내가 그게 어색해서 자유를 말하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괜찮다, 죄 지어도 괜찮고 율법을 못 지켜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해버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 말도 못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못 살아서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오늘 말씀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입니다. 자, 이 자유가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왜 중요할까요? 왜 두려움이나 의무나 책임감으로 순종을 하면 안 되고 그런 헌신은 하나님이 원치 않고 왜 자유를 원하실까요? 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왜 바라셨을까요?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의무가 아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서 가져다 주는 선물, 나에게 의무로 다하는 책임, 어떤 헌신, 그런 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경우를 많겠죠. 그 아내가 여보 나 생일인데 소고기 묵국 좀 해줘 이러면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아내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나도 바랬다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나도 소고기 묵고 해줄래 했어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서 뭐 그런 걸 요구하고 있어 참, 난 진짜 그런 거 하기 싫은데 네가 해달라니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게 해줘도 욕 먹습니다. 해줘도 아무런 그 이득을 못 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랑으로 못 느낀다는 게 이런 거죠.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주는 거는 상대방이 전혀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책임과 무게와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무적이고 두려움이고 체면을 차리는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기도 생활도 철저히 하고 예배 생활도 철저히 지키고 교회에서 주어진 의무와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무적이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체면을 신경 쓰지도 않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하고 율법도 지키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2번으로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2번이라고 대답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함정입니다. 함정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 2번의 사람이 1번의 사람보다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덜 봉사하고 덜 희생하고 덜 착합니다. 그러면 누가 낫습니까? 이러면 고민합니다. 그래도 의무적으로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1번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그게 판단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인정받을 모습일까요? 인정이 안 됩니다.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일지라도 억지와 의무와 두려움으로 한 것이면 하나님이 그거를 상품 지급을 안 합니다. 극상품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판매가 불가능한 불량품 포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것, 자발성으로 하는 열매만이 아무리 작더라도 열매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는 그것이 겉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열심 부리는 게, 더 열심을 내는 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어서요. 한번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미 구약 성경에 계명도 있는데 또 계명을 준다고 말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사랑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무들로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또 다른 계명을 준 게 아니라 율법이 다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특정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을 열매 취급했죠. 근데 하나님이 보고 싶은 열매는 그 안에 담긴, 헌신 안에 담긴, 희생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봉사 안에 담긴 사랑, 그것을 열매 취급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설명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얼매임을 제거하고 벗어나게 하는 사역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서 연합되게 하셔서 율법에 대한 의무를 제거하시고 거기서부터 사랑하라를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성, 거기가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제 우리 잠시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는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나 체면이나 뭐라 해야 될까요? 조건이 없습니다. 뭔가 의인을 위해 죽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뭔가 조건을 본 것 같고 뭔가 체면을 차린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 죽었다라는 것으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 뭐냐? 이것의 모범이 그리스도십니다. 사랑은 체면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책임감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면 안 될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인간으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난다라는 어떤 걱정스러운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 죽을 의무도 없죠. 그런데 죽으셨다.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뭐냐? 자발성이라고 해요. 자발성.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이유와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죽지 않기 위해, 사망하지 않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이런 이유로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데, 이미 그리스도께 붙어서 구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사랑을 자발적으로 해봐. 거기서 하나님은 열매를 취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옆에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지,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는지, 책임 때문에 하고 있는지, 체면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자유하게 됐으면, 자유하게 하셨으면 자유하게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사랑으로 여겨진다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제 7장의 두 번째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7절부터 13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 앞에까지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이젠 자유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오해를 할까 봐 말하는 본문입니다.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질문보로 또 나오죠.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잠시 변호하는 것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에 기록된 계명들은 분명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됐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좀 설명해야 됩니다. 거창하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여기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앞에 있고 나머지는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뒤는 찬송가고요. 이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은 검은 색깔로 표시된 거, 신약 성경은 빨간 색깔로 표시된 거, 이렇게 생각하거나 옛날 이야기, 최근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은 옛 약속, 새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옛 약속, 새 약속 하면 또 용어 자체가 예전 약속, 최근 약속 이러니까 내용이 다르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옛 약속이든 새 약속이든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 우리가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위가 있고 은혜가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명만 있고 신약에는 은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계명이 있고 구약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둘 다 계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본문이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새 계명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에도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들이 하나같이 뭐 원수를 사랑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음한 자에 대한 계명도 새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계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요, 구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4장이 말한 게 그거지 않아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신약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만 주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다.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거기서도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내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뭐가 차이가 있길래 옛 약속, 새 약속이라 하냐? 그냥 약속이라 하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방법이 다른 겁니다.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글로 줬다면 새 약속 신약에서는 율법을 마음에 새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돌판에 새겨서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을 읽고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입니다. 율법이 글자가 아니라 율법이 마음에 새겨버리는 식으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겠다입니다. 왜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냐? 다시 32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줬던 그 글자로 줬던 언약을 줬더니 그들이 남편인 나를 또 배반하고 갔다. 그게 구약의 한계였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하는 어떤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뭐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사랑스러운 협박이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왜 글로 된 율법을 왜 안 지켰을까요? 돌판으로 된 율법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요? 글로 된 율법은 뭐가 부족할까요? 그것을 한번 세 가지 경우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도달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점에서 지도라고 비유하겠습니다. 지도. 우리가 지도를 보고 목적지에 가지 않습니까? 지도가 없으면 뭐 어떻게 그 모르던 곳에 어떻게 갑니까? 알던 곳이면 모르겠지만 모르던 곳을 찾아가려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도라고 할 때 지도는 문제가 없지만 그거를 보는 내가 맹인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글로 된 율법이 그런 한계성을 가집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맹인이라서 길을 잃습니다. 율법이 지도인데 지도를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글로 된 율법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율법이 있는 걸 넘어서 그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율법의 이 흐름, 율법의 흐름이라는 지도를 가르쳐주고 지도를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지도의 이런 이게 화살표도 쳐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와 선생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 있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와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던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선지자들입니다. 그것을 지도라고 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 내비게이션은 지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좌회전 하십시오, 우회전 하십시오, 전방으로 50m입니다, 방지턱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 다 해줍니다. 그게 선지자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또 두 번째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들어도 알아도 배워도 알면 알수록 더 반발하고 부정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싶어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정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의 행위를 악하다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 듭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답이 없습니다. 율법에 색칠을 해주고 율법에 화살표를 해줘도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죄만 됩니다. 내가 맹인이라는 게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게 드러나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죠. 세 번째 경우입니다. 맹인이고 그리고 배워도 안 들을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택시를 태워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택시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까막눈이어서 길을 몰라도 지도를 볼 줄 몰라도 내비게이션을 들어도 그것을 전혀 따르기 싫어도 택시 기사는 갑니다. 도착지까지 갑니다. 내가 뒷좌석에서 발버둥을 치든 움직이든 이미 출발한 차는 갑니다. 물론 택시 기사의 예가 너무 착해서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는데 발버둥 치면 우리 하나님이 택시 기사면은 안 내려줍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거기서 내리고 싶어도 안 내려집니다. 그게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복음이 말해지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의무나 책임이나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으셔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만들기 위해 율법으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어색해서 그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누리지 않는 게 좋다 판단하고 우리는 우리 자유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율법의 매인자처럼 행위가 중요하고 의무로서 책임으로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유를 배제하고 억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을 감격시키면 좋겠습니다. 의무는 감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자발성은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두려움으로, 폭력으로, 강압으로, 훈계로, 혼내는 것으로 자녀가 사람이 되게 하려면 상처를 동반하고 관계의 끊어짐이 동반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율법이 이제는 억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자유함 가운데 기뻐서 하고 싶어서 지켜지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의무들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고백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지는 것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접붙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게 하셔서 모든 율법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과 체면과 책임과 폭력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심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키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동반한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과 행실과 표정으로 가족과 친구와 자녀와 부모를 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